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첫 번째 부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이요. 두 번째는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빈 무덤, 천사들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을 믿게 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무덤으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그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죠. 시체가 썩지 않게, 냄새를 나지 않게 하려고,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못 믿었을까요? 정말 그 현장에 가 있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바로 얼마 전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슬픔이,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 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까지 걱정하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도 돌을 치워야지 무덤 안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와보니까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여인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예수를 따르던 여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가장 걱정하던 문제는 아마 돌이었을 거예요. 돌을 옮기는 문제.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적인 우리의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막상 그 앞에 가보니까 그것은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미 치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작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기뻤을까요? 아니면 놀랐을까요? 아니면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삽니다. 기쁘고 감사한 시간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걱정을 하고 삽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나중에 주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주의 지상명령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응답이요 순종이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힌 담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막힌 담들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힘과 능력이 종국에는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큰 시험을 치르고 100점을 맞아야지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다 받고 능력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지죠. 오늘은 큰일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절 말씀 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심플합니다. 여러분, 무덤 안으로 시체를 찾으러 들어가니까 이제 동굴을 막는 돌은 없어졌으니까 들어갔죠. 이제 시체가 없어졌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순간에 그들이 가지고 온 향품은 필요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기껏해야 슬퍼하고 시체나 무덤을 단장하는 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은 우리에게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을 만나러 갈 때 향품 같은 것 다 던져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직 큰 문제가 남아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텅 빈 무덤,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방법이었어요. 즉, 부활의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비어있는 무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빈 무덤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설교들이 만들어지고 책도 출간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어있는 무덤은 뭘 의미하고 뭘 상징하겠습니까? 첫 번째, 이 비어있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시체가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출발이 뭡니까? 설명할 때 항상 상식적이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것은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어디론가 옮겨졌다는 것이죠. 즉, 누가 가져갔던지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 뭡니까? 스스로 나왔던지.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을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언제?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빈 무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 빈 무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왜 무덤에 안 계십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십니까? 저는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원받은 영혼은 무덤에 들어가 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덤에 시체가 없다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의 끝은 죽음이요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종착역이다 이렇게 말하고들 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합니다만 10년 후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장영춘 목사님 소천하셨고 또 손인식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너무 빨리 갔어. 조금만 더 살다 가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쉬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일찍 왔을 뿐이고 먼저 갔을 뿐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먼저 갔을 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무덤이 비어있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빈 무덤에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남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빈 무덤을 찾아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사망의 이유, 죽음의 이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무덤에 가면 슬픔뿐입니다. 두려움뿐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 때문에, 혼자 남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분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나와 함께 했던, 가까이 했던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그곳에 가서 슬퍼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빈 무덤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는, 생명의 권세는 다 그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시체가 계속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고 오늘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24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여인들이 근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누군가 시체를 가져갔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설들이 태어났으니까요. 자, 질문합니다. 그들은 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한 가지 전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틀이라는 게 있어요. 경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거나 당황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이 땅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개념과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제 정말로 기절할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날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게 무슨 일이었습니까? 바로 찬란한 옷을 입은 주위에 사자 둘이 서서 천사가 등장합니다.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굳이 얘기하자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놀랄 일입니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항상 바라는데 이게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죽은 자를 찾아서 무덤에 갈 때마다 누군가든 간에 이런 천사가 나타나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내가 찾는 사람은 지금 천국에 있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배웠어요. 그죠? 천사가 지금 그럼 왜 등장했겠습니까? 천사는 보통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전할 때 천사는 나타납니다. 지금은 왜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이 일이, 빈 무덤의 사건, 이 일이 이 땅의 일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을 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이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어떤 길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먼저 여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참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자주 수시로 두려워합니다. 시체를 봐도 두려워, 안 봐도 두려워, 천사를 봐도 두려워. 예수님은 보았으면, 직접 봤으면 아마 기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걸어 잠굽니다. 두려움은 문을 걸어 잠그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분을 우리 가운데 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평강이 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삶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도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죽을 것을 앞두고도 걱정과 두려움을 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결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더 부활의 소망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전하지도 못합니다. 왜? 의심이 우리를 막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려움 가운데 천사들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천사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왜 무덤에 와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두 번째 부활의 증거가 된다고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살아있는 자, 이 말씀이 처음 이 본문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부터 내 마음에 가장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 부활절에 제가 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라고 부를 때 그건 뭘 의미했겠습니까?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의미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며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또 다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 하라는 의미는 바로 영원하신 분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계속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쉽습니다. 바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찾아갔던 무덤이라는 장소가 바로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이 죽은 자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상태, 한계적인 상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한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만약에 살아계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 한다는 그 말은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이 죽음으로 삶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한하는 것이요,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한 부분입니다.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나에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분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들이 할 일을 그냥 내버려 두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은 자를 믿느냐, 산 자를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번에 이 말씀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이거 위대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정말로 위대한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의 말을 인용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7절 그 앞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른 의미로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살아 계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때도, 이삭의 때도, 야곱의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영의 부활은 몸의 부활로 완성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산 자는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올 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말씀 안에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일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요, 심지어 악한 일이 됩니다. 왜 그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빈 무덤에 가서 살아있는 자를 찾으려 하면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공허함만 커질 뿐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죽어있는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의 신비를 스스로 가리고 막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찾느냐 하는 말은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이것 인지하는 것 이상을 뜻합니다. 즉, 찾는다는 것은 만나서 보고 질문하고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든 모습이에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제자화 되는 거죠. 이 모든 신앙의 행위를 바로 찾는다 하는 거예요. 단순한 팔로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 제자가 되는 모습이에요. 즉 지금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이 천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이 질문은 지금 네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예수를 찾느냐? 도대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뭐예요? 살아서 살 것이냐? 아니면 죽은 채로 살 것이냐? 더 구체적으로 죽은 예수를 붙잡고 슬퍼하면서 평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찾으러 갈 것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죽고 싶다 하지 말아야겠어요, 제가. 여러분 언제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자고 일어나면 매일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또 병원에서 우리가 수술 마치고 마취 깨고 눈을 떠보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경험하신 분도 아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사건과 우리의 믿음 즉 부활 신앙이 연결될 때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 죄가 죽고 의가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믿음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부활은 느낌표입니까? 아, 너 정말 살아나셨어? 아직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쉼표입니까? 중단되어 있습니까? 의문표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아니면 마침표입니까? 그 문제는 끝난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이 사건은 나와 계속 관계가 있어야 하는 줄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말씀을 매년 묵상하면서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이 있어서 내일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 있기에 오늘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우리도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의 세 번째 증거를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주의 사자들은 일깨워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세 번째 증거.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되리라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준비하게 하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기억은 특별히 믿는 자에게 이 기억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 즉 말씀에 우리 생명을 부여하고 현재에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면 그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것 앞에서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의 인생은 조각난 퍼즐 같은 거예요. 완성되지 못하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이 기억나면서부터 아하 바로 이 일 때문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기억하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63절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사람들이 기억한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한 것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여인들은 기억 못하고 왜 제자들은 기억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무덤에 시체 찾으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운 장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 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물어볼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 신앙의 터고 신앙의 틀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둠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믿는 동료들, 믿음의 동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돕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억은 어렸을 때 우리 앨범 안에 들어있는 어렸을 때 사진과는 다른 거예요. 신앙의 기억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최소한 한 번은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 발견이 됩니다. 첫사랑 이상의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새로운 소망이 잉태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성경으로 봤던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 말씀이 지금의 우리를 붙잡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앞으로 장래의 소망을 놓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때, 무슨 일을 행하려 하실 때 우리는 이제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위에서, 믿음 위에서 담대하게 또 새로운 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어디를 통해서 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바칠 때.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다시 묵상할 때,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제 체험이에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믿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십시오. 죽기까지 십자가를 질 때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과 9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이제 여인들은 여기서 답을 찾습니다. 그들은 목격하고 기억했고 뭐합니까? 이제 증언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여러분, 돌아가세요. 무덤에 더 이상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덤에서 돌아갈 때 그 순간 여러분의 새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찾아서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이 곧 증인의 삶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신앙으로까지 진화되어야지, 발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빈 무덤, 천사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 부활의 증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초유의 사태로 말미암아 그런 부활주의 아침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주일 어떤 말씀 들었죠? 종려주일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모습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에, 지금의 삶에 종려나무가 있습니까? 기적이 있고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른 한 손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흔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은 자의 모든 영혼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자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보이는 상황은 정말로 죽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의 모든 것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게 하시고 모든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활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